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가 이같이 아니하리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크리스천에게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의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딱 6초 안에 다 결정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초 안에 모든 그 이미지가 다 판단이 딱 나는데 그 중에 1초, 6초 중에서 1초는 상대방의 얼굴을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판단이 딱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초 중에 5초, 이 5초는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세, 태도, 그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첫인상이 딱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6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람들 만나는 그 6초를 잘 가져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주는 그 첫인상의 그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미지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 이미지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여기에 보면 그런 예를 두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있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웃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같다면은 웃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도 참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또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들었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그 뒤에다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원수는 미워하라, 그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쉽겠습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감동받으면서 야, 너무 멋있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이 말도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얼른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괴롭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말 상대도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원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갈등하기도 하고, 친구 중에서도 갈등하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면서 그냥 덩을 쥐고 원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4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똑같느냐? 너희가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날마다 외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길 가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합니다. 세상은 대접을 받으면 대접해 줍니다. 세상은 잘해주면 잘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과 뭐가 다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이 메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말라 있으면 우리의 사랑은 그냥 바짝 말라있는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 가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의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온전하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그냥 거부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는 그냥 스킵하고 싶고 그냥 안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스데반이 했던 믿음의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설교를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쌌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돌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한 대 맞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던집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떠했겠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아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스데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했던 그런 전도자가 되어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원수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사울을 살린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사울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누가 알았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그 시작점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한다라는 우리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표현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악인이나 선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냥 햇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악인들,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냥 막 어둠만 탁 주고 빛을 하나도 안 주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 저 사람은 제외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은 제외, 그게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나를 향한 사랑이요, 또 나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어렵더라도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채워집니다. 아니면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축복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또 일어납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 용서가 없다라는 것,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분명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냥 원수까지도 기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수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기도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은 우리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 19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완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닮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닮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 목표는 우리는 다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든 것을 다 결론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 48절 그 앞까지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다 햇빛을 다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를 다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처럼 우리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인내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닮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어떻게든 닮습니다. 얼굴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경상도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삶도 닮아가고 기도하는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다 닮아갑니다. 다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거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멘 하면서 한번 닮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그 감격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박해하는 자가 생각이 나는 자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지만 내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